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믿음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군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이 세 가지가 자기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힘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아빠 소리치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난 아버지의 품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구나.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화가는 아내에게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집에서 오랜만에 지친 몸을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 속에서 평화로운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공동체 가운데서 직접 만드시고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을 성경학자들은 지혜시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야기했고,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냐 할 때 우리는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우리가 시편 128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작과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비교적 짧은 구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에 또 반복해서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에 사용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형식을 띠고 있느냐 하면 감탄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감탄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에셰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에셰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사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한글로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로 번역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그러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위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단어는 역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더 내려가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 예전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좋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수학에서 인테그랄 이런 단어 썼던 기억나는데 종합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인생, 또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라고 하는 말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한다, 좋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 선한 것, 좋은 것, 기쁨, 번영,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기초가, 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는 자를 가르쳐서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그냥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막연히 또 어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 반복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좋은 것,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에 대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일생을 살다가 끝날 때까지도 행복하게 못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감탄문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복되고 형통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성실하게 일해서 차근차근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증권회사에 고위직에 있는 가정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등록하시고 나서 제가 그분들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우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식하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증권회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부인 되시는 분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남편 되는 분도 증권회사 고위직이고,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위직에 있으니까 정보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야, 여기에 투자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극심한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로 잠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애티튜드, 삶의 자세는 성실함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실하게 알뜰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재물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실하지 못하고 어떤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폐인처럼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다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달린 그 포도송이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 포도송이는 풍부함을 의미하고 또한 자녀를 생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녀의 열매도 맺게 되고 재물의 열매도 맺게 되고 행복의 열매도 맺게 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와인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와인과 포도주를 의미할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풍성함과 함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남편을 아내가 사랑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신경질과 짜증으로 맞이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풍성함과 기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식들은 뭐 같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그쪽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감람나무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느리게 자랍니다. 그런데 한 10m 정도 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보통 나무들은 심은 지 2, 3년 지나면 어떤 나무들은 1년 지나도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 감람나무는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5년 정도 지나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과 오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이 자녀들은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쉬고 보금자리도 되고 그러합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나무를 자르면 그 옆에서 다른 수많은 가지들이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감람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람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1000년 된 감람나무가 수없이 많고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저 나무 밑에서 기도하신 나무였습니다. 수명이 2000년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자자손손 번성하고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이 영적으로 대부흥을 이룬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았습니다. 에드워드의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한 1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후손들을 서베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주소를 알아내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직접 만났더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873명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님이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비교적 평범한 신앙인들이 260명, 대부분 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똑같은 샘플링으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같은 주일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신앙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을 1292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성경에서 4절에 중간에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에서도 잊어버려서 안 되지만 여러분의 중간 지점에서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라톤을 해도 중간쯤에서 다시 재점검하고 뛰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내 후반기를 마무리해도 될 것이냐, 후회 없을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점검은 바로 다시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원래 시온은 다윗이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의미할 때는 오늘날 교회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는 이 축복은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뭐에 대한 복이에요? 장수의 복입니다. 2절이 재물에 대한 복이요 3절이 가정에 대한 행복이라면 이 말씀은 장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장수의 축복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데 불안하게 오래 살면 그 인생 행복할까요? 아니죠. 오래 사는데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되 뭐를 누리며 사느냐?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용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 평강, 번영, 즐거움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성실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살고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행복한 교회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평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교회를 중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샬롬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